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이번 주 암송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시편 84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암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의 처에게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그렇게 죽어버리면 다시 창조하셔가지고 또 다른 존재를 지으셔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셨을 건데 그 죄로 말미암아 버려졌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와 그 죄의 지배 가운데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둘수록 하나님을 더 거절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아담과 하와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되찾으시고 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나 같은 인생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고 다시 새로 창조하셔가지고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죄지의 위기와 죄인됨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오늘날 타락하여 죄 가운데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문제가 큰아들과 작은아들과 같은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아버지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순종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성도 있습니까?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또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는 아예 둘째 아들처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신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이유이자 목적이며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분명 유일한 길일 텐데 그 길을 아예 거절하고 거부하고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큰아들처럼 따라야 될 길이 무엇이며 순종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듣고서도 행할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지음을 받은 자가 예배하고 지음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것조차를 아예 거절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대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생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인생의 결과는 당시 죄인들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세리와 장녀와 같은 삶을 피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를 거절하고 부인하고 살았더니 세리와 장녀와 같은 삶을 피할 수 없어 그제서야 뉘우치고 안 가겠다고 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제부터라도 가능하다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아닌 세리였고 창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의사들은 병이 없는 자들에게 쓸모없고 병이 있는 자들에게 필요하듯이 예수님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